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6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6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5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네. 반가서 반갑습니다. 제가 1분 후에 어떤 행동을 할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솔로몬, 거기다 위대한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엄청난 후광에 힘입어서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하였던 왕이었죠.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또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하였다 보니 그가 이제 인생의 중반기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지내면서 살다가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를 단 한 가지로 정의하자면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헛되다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어떤 거를 많이 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를 보는데 코로나가 몇 명이 늘었을까? 이제 이거를 검색을 합니다. 사실 뭐 별반 다를 바는 없어요. 뭐 이번 주에 어제 300명대 됐고 오늘은 아직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일상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왜 확인을 할까요? 왜 코로나가 300명이 됐고 100명이 되고 이런 것들을 왜 확인을 할까요?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요.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몇 단계지? 지금이 1.5단계인가 2단계로 올라가려나? 2단계가 되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정보를 요즘의 시대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정보를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하는 게 어떤 일들일까요? 여러분, 영화나 뭐 책이나 뭐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걸 보셨을 때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들이 이제 몇 편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들이 가서 행동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하루의 시간을 주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실까요? 영화에서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복권이 이제 내가 몇 년도에 돌아가면 이제 복권들을 이제 쭉 살핍니다. 그래서 그래,
복권 번호. 복권 외우는 게 좀 여의치 않다면 급하게 돌아갔다고 하면 이제 생각을 하자. 이제 급등하는 주식이 뭐가 있지? 급등하는 주식이 뭐가 있지? 급등주.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을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한편을 생각하는 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위험했던 순간들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거기는 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몇 년도에 여름에 갔는데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그래서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되고, 내가 여기 가서는 사기를 당했어. 이제 바가지를 엄청 썼는데 내가 여기는 다시 가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영화에서의 얘기입니다. 아내가 좀 별로였어. 나를 너무 괴롭혀. 이렇게 이 아내보다는 조금 더 내가 지내보니까 저 아가씨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이 아가씨랑 결혼하면 좀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아내를 이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은 말썽을 많이 일으키더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좀 더 잘 양육될 것 같아. 이것저것 인생을 뜯어 고칩니다. 인생을 뜯어 고치는데 영화에서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뜯어 고쳐도 별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막 뜯어 고쳐서 복권을 사서 했는데, 복권을 사서 이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너 복권 받았지? 돈이 많으니까 그 돈 나에게 내놔. 끌려가고 납치당하고, 그리고 이쁜 아가씨라고 되게 착한 줄 알고 했던 배우자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성격이 이상했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들은요, 알 수 있다면, 뜯어 고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마구마구 뜯어 고치고 싶을 겁니다. 저만 해도 고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언제로 돌아갈까 막 이렇게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근데요, 우리의 인생이요 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들 중에 모두 다 미래를 알고 싶어요. 미래를 알면 회피하고 싶고, 편한 길을 가고 싶고, 좋은 길을 선택하고 싶고, 조금 더 행복한 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인생에서 끝없이 미래를 알고자 탐구한다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왜 잠을 못 잘까요?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한다는 거죠. 잠을 자려고 해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2단계가 이제 격상이 된다고 하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지?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게 주인이랑 만나서 이제 임대료를 좀 어떻게 협상을 좀 해야 될까? 아니면 손님들을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구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알아보고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전도서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렇게 예측하려고 하는 것들이 부질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질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인생은 하나님을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며 우리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해, 우리가 어떤 발버둥을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서 너희가 A라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B, C, D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가뭄이 온다고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내년에는 가뭄이 많이 올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파고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가 놓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 농사나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을 많이 저장을 해놓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뭄이 아니라 홍수를 일으키시면 그 모아놨던 물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돈은 돈대로 드리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였는데 얻는 결과는 없는 거죠. 반대로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올 거래요. 그러니까 도랑을 기백하고 배수로를 넓게 빼놓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막 주시면 이것도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요,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할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역 계획을 세웠어요. 초등부 거, 청년부 거를 세웠어요. 1년치의 사역 계획을 세웠고요. 연초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함께 연간 계획을 이제 수정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합시다. 코로나가 빵 터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 따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가 어떻게 해요? 더 불안하고 더 걱정이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우리는 더 많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지? 막 고민하고 책들도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태는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며, 경제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며, 사회는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진리인가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인가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매년 서점에 가면요, 올해 트렌드, 뭐 예를 들면 2021년 트렌드, 203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예측, 뭐 이런 책들이 매년 새롭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책을 쓰면서 위대한 학자들, 통찰력이 있는 지식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조금 깨닫게 하세요.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깨닫게 하여서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알게 하세요. 근데 불완전해요. 알 수 없어요. 그들이 예측하는 게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자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 통찰력, 세상을 바라봤던 경험들, 축적된 지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날을 예측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는요, 끝없이 반복합니다. 끝없이. 이미 많이 속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는요, 이 핸드폰에요, 문자가 와요. 뭐라면은, 대박, 주식 항목, 이것이면 뜬다. 대박, 이거 사세요. 안 사요. 여태까지 사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 계좌도 없지만, 사람들은 늘 얘기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신 이득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예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알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예측하고 우리끼리 정보를 조작하기도 하죠. 정보를 조작해서 뭐 작전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요, 중간중간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측하지 못해서 망해요. 수두룩 빽빽 망해요. 이번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망했겠어요. 경제인들이 망했겠어요. 잘 나가는 식당들 얼마나 많이 망하고 그렇게 됐겠어요. 성경에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기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가끔 어떤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주님이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밤에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안하죠. 당장에 내일의 일이 염려가 돼서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자, 의인들, 그리고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의인들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친절하게요 의인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겪어요. 전도서에 보면요 의인이라고 해서 재난을 피해가지 못해요. 의인이라고 해서 재난을 피해가지 못해요. 우리도 코로나에 그냥 같이 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래저래 다 휩쓸려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는 거 똑같이 있는 거죠. 우리라고 해서 지금 저만 마스크를 좀 벗고 있는데 죄송한데 다른 분들도 다 마스크 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우리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하고 마스크 벗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걸리고 어려움과 재난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여기서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한 것처럼 사랑받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가 변명하려고 해도 우리를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봤을 때는 우연이야 똑같아 뭐가 다른데 이렇게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냥 똑같아 너희도 고난받고 우리도 고난받고 근데 너희는 좀 더 뭔가 운이 좀 좋았을 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요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얼마나 의롭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저희도 그냥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일 뿐이잖아요. 근데 다만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냥 그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끔 하셨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 많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뭐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대로라면 믿음의 선물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조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 우리가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지식적으로 그냥 문구잖아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요 그 말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 말을 들었는데 왜 그 말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될까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미리 선택했고 너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혜를 탐구해요.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예측하고 그것대로 플랜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계획을 갖고 있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하죠.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
몇 프로나 이루어졌을까요? 몇 프로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요. 끊임없이 알지만 이제 연말이 되어 가면 또다시 세우죠. 내년도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울 때에만 내가 뭔가 성실하게 1년을 잘 지낼 것처럼, 내가 뭔가 아름답게 삶을 잘 경영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만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한 달, 일주일,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둘씩 무너지고 연말이 되었을 땐 남아있는 것이 내년 계획을 다시 열심히 합시다, 이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안전하기 위해서요. 안전하기 위해서요. 염려를 덜기 위해서요. 소유를 얻기 위한 거죠. 미래를 알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과거를 간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복권, 주식, 뭐 이런 거라고 했죠. 왜요?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니까요. 대체적으로 돈이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있을 때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12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사역자인데요, 저보고 자,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 자, 가세요. 그러면 제가 예? 어디로요?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예. 자, 여기 말씀이 있어요. 지팡이, 옷 있으시죠? 네. 돈은 필요 없으시죠? 가세요. 제가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숨이 나오겠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사역자인 제 입장에서도요, 이 말을 들으면 한숨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한테 다른 거 다 없는데요, 네, 제가 1억을 넣어드린 여기 통장이 있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은혜롭게 가겠죠. 이게 뭐예요? 부끄럽지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요 1억 원이라고 하는 통장이 더 든든한 게 저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미래를 연구하고요, 왜 지혜를 탐하고요, 왜 노력을 하겠어요? 불안하니까요.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보험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맨몸으로 하나님만 믿고 가십시오. 그럼요, 답답해지는 거죠. 힘든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가져가지 마. 내가 줄게.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나를 믿어. 근데요, 우리가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전도서의 말씀이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막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것들이 흩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얼마나 산산조각 무너져 내리고 부질 없어지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로 하여금 병 걸리게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럼 그 모아놓은 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보험들을 많이 들어놨어요. 근데 그 보험이 없는 다른 질병에 걸렸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전도서를 통해서요 6장, 7장, 8장, 9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너희는 지혜를 탐구하지만 그것이 다 헛되고 부질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강해. 하나님이 너희보다 강하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어.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계속 반박하면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살아온 인생들을 경험해 보라고. 너희들의 인생들을 돌이켜 보라고.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라도 살 수 있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1월 이제 마지막이 되어갑니다. 11월 마지막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믿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모집할 겁니다. 구역장, 그리고 차량관리요원, 봉사자들, 성가대들, 교사들, 자, 많이들 모집을 할 겁니다. 근데 모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별로 좋지 않은데, 체력적으로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 그동안 수고를 꽤 많이 했는데, 나 지금 구역장을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사도 지금 꽤 오래 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내년에도 과연 섬길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고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건요, 나에게 맡겨진 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묵묵히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송탄중앙교회 여기에 섬기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살려두신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여러분들 나이들이 다들 연로하시고 힘드시고 점점점 힘에 부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일들을 봉사를 맡기실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런 쪽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12월이 되고 11월 말이 되고 12월이 되면 새로운 조직들이 개편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 사역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간 계획을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이 하나도 올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년에도 뭔가 연간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서로를 권면하고 돌보기 위해서 구역들을 세우게 될 것이고, 구역원들을 편성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돌보고 아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잠시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것저것 할 때 막 계산들이 돼요.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내 직장일만 해도 지금 버거운데 막 고민이 돼요. 근데 그럴 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나은 분이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것.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살아가야 될 가치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심에 두는 가치관이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천국의 소망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아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였느냐 하고 물어보시겠죠.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얘기해요. 헛된 것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갖고 막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 거기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시잖아요.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들보다 귀한데 믿음 없는 자들아,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목적도 분명한 것이죠. 사랑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주변에서 권면이 있을 수도 있고 교육자를 통해서 권면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저 일은 내가 돌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 가지고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는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 힘들어서 버거울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요, 성경에서는요, 끝없이 얘기를 해요. 너희는 측량할 수 없으니까 계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대학을 떨어뜨려요. 재수, 이수, 삼수, 사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들을 만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도 했고 성공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몇 년간의 실패들이 있으면 이건 완전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든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간증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병들었지만 다시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병든 채로 살아가지만 그 병든 모습을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저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원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병들어서 힘들어 죽겠어, 근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믿음을 연단을 하는 걸 통해서 그 힘든 투병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받게 하고 그 병든 것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저렇게 본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만약에 저한테 요구하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제발 다른 이에게, 제가 그걸 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주님, 저에게는 그것을 말고 다 은혜가 조카오니 다른 이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감당하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멘, 순종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걸 견디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거죠. 간증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저는 감히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그들에게 재난과 고난이 없지 않을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확한 해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자나 의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알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힘들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년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셨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었고 허무하고 지치고 힘든 결정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기억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알아갈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앞일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에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들을 담담히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